우리가 하루 일과를 시작하려면은 현관문을 활짝 열고 나서면서 우리는 하루에 한날의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문이라는 것은 시작을 말하는 것이고 출발이고 도전을 이제 관문을 통과하는 밀접한 우리의 삶에 이제 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문이 아닙니까? 옛날의 왕들은 한양의 큰 궁궐에서 살 때 대궐 문이 있잖아요. 소설된 문 있고 그 문으로 다 이제 행차를 하고 다닙니다. 저 시골의 가난한 이제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쌀인문 이렇게 젖히고 다니면서 살았던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러 오실 때에 롯이 소돔성 문 앞에 앉아 있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먼 길을 떠나면서 저 베델이라는 곳에 노숙을 할 때에 돌베개를 가져다가 베고서 잠을 잘 때 꿈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닥다리가 저 하늘 꼭대기에서 이 땅을 닿았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요. 거기 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늘문이 열려지는 환상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아주 칭찬받은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이 필라델피아 교회죠. 필라델피아는 높은 고원에 있는 도시입니다. 또 문화가 발달해 있었고 또 꽃이 만발하는 그런 도시였고 또 포도나무가 이제 많이 재배하기 때문에 포도주가 많이 생산되는 도시가 바로 이 필라델피아입니다. 그래서 작은 아덴이라, 작은 아테네라 그렇게 이제 별명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이제 가장 나중에 이제 작은 도시로 세워진 도시가 이 필라델피아예요. BC 2세기형 버가모 왕조 안탈로스 2세는 자기 사랑하는 동생 유메네스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동생을 위해서 내가 좋은 도시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해서 필라델포스라는 이 도시를 만들어주죠. 여러분, 필리아는 사랑이라는 말이죠. 델포스라는 말은 형제라는 말이야. 이 필레와 델포스 두 말이 단어가 합성을 이루어서 형제를 사랑한다 의미가 바로 이 필라델피아라는 말의 어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예수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닫으면 열지 못하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의미가 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예수님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께 어떠한 칭찬을 받았습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면서 나를 배반하지 아니한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교회에 필라델피아 교회에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너를 지켜서 너희들이 시험을 당하지 않고 그 시험의 때를 내가 다 통과하고 면하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필라델피아 교회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가진 신앙, 내가 가진 예수, 내가 오늘 말씀을 그렇게 붙잡고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 그것을 내가 빼앗기지 아니하면 내가 준 면류관도 너희는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성도가 어떤 시험을 주신다고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 또 그 시험을 올 때 어떻게 피할 길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으시고 깎으시고 훈련하시고 시험하시고 달아보셔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을 해야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에게 시험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받은 교회가 있어요. 여기 빌라델피 교회와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만 받고 인정만 받은 교회가 이 교회죠. 그러나 칭찬과 책망이 있었던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 그렇습니다. 버가모 교회 그렇습니다. 사대 교회, 두아디르 교회, 이 네 교회가 칭찬도 받았지만 주님 앞에 책망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 앞에 책망받은 교회 중에 한 교회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빌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은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아멘. 어떤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입니까? 여기 주님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적으로 큰 대형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입니까? 대형 교회는 어떤 사역에서 작은 교회보다 인적 자원이 많기 때문에 힘이 있어서 교회의 사역에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열어주세요. 이 당시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기둥이 크죠? 이게 기둥입니다. 한번 그 다음 사진 좀 보여줄까요? 널찍한 터에 아주 큼지막한 기둥이 이 지진으로 다 무너져가지고 이 기둥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 이 당시에 교인이 80명에서 100명 정도의 소수의 교인이 모이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피아 교회 공동체가 확고부동한 신앙의 성도들이 모여서 적은 소수의 모임의 교회였지만은 그들은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정도 사이즈가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모였었겠구나. 우리 성도들 보면 주일날 되면 거의 모든 성도들이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정의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지금 굉장히 아픈 몸인데도 오셔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어요. 또 우리 남궁명옥 권사님도 오셨고, 또 정정곤 장권사님 지금 이제 90이 넘으셨지만 병원에 계십니다. 여러분 위해서 우리 권사님도 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문정희 권사님 지난번 전화드렸을 때 얼마나 힘들게 막 전화도 기도하는데 펑펑 우시더라고요. 오늘 오셨어요. 권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눈도 잘 이렇게 잘 보이지 않으니까 눈도 잘 못 뜨시는데 아무쪼록 그래요. 이 작은 능력이라는 말은 미케란 에케이스 드나미스라는 말이에요. 헬라어예요.
이 미크란 에케이스 디나미스라는 말은 강하고 우월한 신앙, 내적으로 그 교회 성도들은 강하고 우월한 신앙을 가게, 이 미크란 에케이스 디나미스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칭찬하신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성도들, 또 이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교회의 영향력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내적으로는 강하고 우월하고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의 세상을 향한 어떤 영향력은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이 미케란 에케이스 디나미스는 거의 능력이 없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의 신분이나 지위나 외적인 능력이 변변치 못했었고요, 성도들의 외부적인 것에 자랑거리가 없는 교회, 그러나 내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철저한 신앙의 깊이가의 뿌리를 받고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신앙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누가 뭐라고 하든 나와 주님과의 바른 신앙의 관계를 설정하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지키며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영향력이 믿음이 이제 영향력이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신분과 외적으로 어떤 그러한 것들이 변변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굳게 서서 신앙으로 살아내는 성도들이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었다. 이들은 사회적인 지위도 없어요. 가진 소유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그리스도께 주신 말씀을 지켜내는 성도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의 능력이 작아도 보잘것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쓰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강하고 큰 힘을 가진 것을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신 것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켜내며 믿음으로 살았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 주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면서 연단을 잘 견디는 교회에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그리스도인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그렇게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넓은 문을 그 앞에 열어주셨다고 말씀했어요.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내 앞에는 열린 문이 열려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닫을 사람이 없으리로다. 열린 문을 주셨는데 이 문을 닫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성도들에게 열린 문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열린 문이 어떤 뜻입니까? 열린 문은 주석가들은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합니다. 로마로부터 에베소를 거쳐서 이 빌라델피아를 연결하는 그 도시에 이 선교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이 주석자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도하다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면서 선교해서 천국으로 직접 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들을 지칭하는 성도들, 이제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문을 오늘 8절에 말씀했는데 열어놓은 문을 닫을 사람이 없도다. 천국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지키며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이제 많은 대다수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열무는 성도가 하나님께 갈 때에 반드시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맨 앞에 있죠?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맨 서두에 있습니다. 가져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 뭐라고요? 문이래요. 구원의 문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문인 줄 믿습니다. 천국의 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이 우리가 천국의 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요.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많더라도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이 좁더라도 구원받는 복음의 문, 생명의 문,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도다. 열린 문은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열린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5장 1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의 만민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은 이 땅에 부활하신 다음에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최후 명령이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라. 구원의 복음의 문을 전파해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전도의 문을 통해서 평생 동안 복음의 문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도록 이제 선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자신의 생애를 복음 전파의 기회를 알고서 선교, 전도, 영원 구원의 문으로 삼았던 이 사도 바울. 여러분, 1800년대 말 이 조선 땅은 서양 문화를 아주 강력하게 거부하고 반대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 조선 땅의 선교사로, 의사로서, 교육자로 보냄을 받은 많은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그 명령, 그 뜻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들어오지요. 여러분이 잘 아는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는 24살 먹은 젊은 처녀였습니다. 그가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1년도 못 살고 약 9개월 동안 살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되지요. 그가 자기 고향 텍사스 청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조선 땅에 대해서,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그리고 그 텍사스 교회 청년들이 그 편지를 받아보고서 감동을 받고 기도하면서 전 세계에 흩어지는 많은 선교사들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84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마음의 오솔길을 주의 놀라운 능력에 힘을 얻어서 시온의 큰 대로를 얻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변절다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 간음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름을 부른다면 우리는 이제 타락한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를 분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신랑을 삼고 우리가 그 이름만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열린 문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 열린 문을 통해서 예수님 명령대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세상을 향해서 열린 문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이영선 성도님이 이제 오셨어요. 처음에는 많이 긴장하셨는데 지금 얼굴이 확 펴지셔가지고 좋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말씀을 공부하면서 교회가 어떻습니까? 목사님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다는 거야. 교회 처음 나오셨어요. 저분이 제가 연세가 70이 넘으신 것 같은데 70 되셨나요? 70 안 됐으면 됐어. 70 되셨을 것 같아요. 70년 동안 지금 교회를 처음 나오신 거야. 우리 지이화 권사님이 이 근도에서 예수 만나고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고 예수님 앞에 신앙생활 하고 성도들 만나다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열린 문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열린 문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열린 문을 가지고 주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필라델피아 교회에 칭찬을 하십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주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지켜서 시련의 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리라. 여러분, 신실한 성도들은 시험의 때를 무사히 통과하고 우리가 합격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주님이 속히 오신대요. 우린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준비된 그리스도를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속히 오신다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준비된 성도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 우리는 다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기쁨의 멸류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의 멸류관 우리가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성도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필라델피아 성도들이 말씀을 지켜낸 신앙의 승리자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켜낸 신앙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승리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러분, 고난과 풍파를 다 겪고 이긴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바치는 영광스러운 교회에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대요. 여러분이 주의 교회에 기둥 같은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 하나님의 교회에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그 기둥에다가 이름을 새겨주시겠대요. 따라서 합시다. 이름은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아멘. 이름은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같이 쓰임받고 그 기둥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에 여러분들이 이름이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십시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하나님을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시겠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것이에요. 내가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것인 겉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자랑거리고 예수님 것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는 새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의 시민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둥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며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 앞에 인정을 받고 주님 앞에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과 같이 멸관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미혹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말씀으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며 사는 위대한 성도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